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말씀 보실까요? 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사역자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이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어.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전제돼야 하냐면 사람이 동일한 가르침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는 같은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와 바울 사이가 깨진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믿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이제 바울이 하는 거죠. 같은 성경, 같은 진리, 같은 믿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죠. 같은 성격 아닙니다. 같은 취미 아니고, 같은 어떤 직장, 같은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 이런 거 아니고 무엇을 같이 믿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볼게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니?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해. 여러분, 여기서 율법, 뒤에 있는 율법은 사실 우리가 다음처럼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율법으로 번역한 단어는 노모스라는 단어로 율법과 구약 성경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거죠. 율법 아래 있고 싶어? 왜 그런 짓을 하고 싶어? 너희는 성경을 몰라.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해석하면서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창세기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제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
또 그 어머니들은 하갈과 사라죠.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민족.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녀를 주겠다는 의미죠. 자녀. 그죠?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자녀를 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안 준다. 그래서 하갈이, 그래서 이제 사라가 참다 못해서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 종을 줄 테니까 동침을 해라. 그리고 애를 낳아라.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정도, 한 13년, 14년 더 흐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습니다. 성경이 늙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늙었어요. 사라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폐경이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애를 낳게 해버렸어요.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 이거죠. 이삭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요약한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바울이 볼 때 이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보실게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어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하갈이라고 쓰지 않고 여종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사라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통 자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정통 자녀 이삭이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왜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땐 이런 얘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 노력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백성에 포함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삭처럼 우리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죠. 여러분을, 우리를 태초 이전에 예정하셨어요. 내가 얘를 구원해야겠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선택, 약속, 믿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삭이 태어난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도 선택했고 약속을 주셨고 믿으니까 이루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믿으니까 이루셨다 이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없는 게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은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중요했다 이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야, 너희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이해합시다. 일단 거칠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돼. 더 의로워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죠. 인간적인 노력.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온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너의 공로를 쌓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삭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하는 것은 지금 이삭이 이스마엘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모르겠어? 라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실패한 삶을 사셨을 수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갔을 수 있고 참 많이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구원을 함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간단히 한 바울은 이어서 언약과 연결해요. 말하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이야기, 이삭 이야기, 하갈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를 더 큰 성경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여기서 신의 산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이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 이 모습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어떻게 낳았다? 노력으로 낳았어요. 노력으로. 이스마엘 노력으로 낳았는데요, 이 비유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력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은 지금 이 자력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종살이하는 모습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다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냥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종살이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냥 종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10계명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법도 지켜야 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수많은 규례들을 다 지켜야만 의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종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종살이죠.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율법에 따르면 삼겹살을 못 먹어요. 종살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살이죠. 삼겹살을 못 먹는데 새로운 형태의 종살이를 시작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종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굉장히 외식하는 종교가 돼요. 외식하는 종교. 옛부터 인간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면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내면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가지 않겠어요? 근데 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식을 강화하죠. 외적인 형식을 엄청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집트 사제들은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전신의 털을 다 깎아야 돼요. 또 다른 옷과 다른 신발을 착용해서도 안 되고, 낮에 2번, 밤에 2번 찬물에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지키는 계율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사실상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복잡한 규례들을 다 지켜야 돼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잘 지키는 성도가 있고 못 지키는 성도가 있겠죠. 그렇게 성도가 나뉘어버리는 거죠. 성도가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안에서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종살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신자와 하위 신자로 나눌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상위 신자는 외형적인 형식의 종노릇을 하고 하위 신자는 상위 신자의 종노릇을 하겠죠.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전부 다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4개월 정도 기도회를 계속했어요. 밤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청년도 즐겁게 예배에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기도회에 다 참석하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회에 한 번도 안 온다고 해서 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죠. 사실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기도회만 오면 장땡입니까? 장땡은 좀 그러네? 다입니까? 그건 아니죠. 뭐냐 하면, 기도회에 와서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기도회만 합니까?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늘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왜 성경책을 10장만 읽습니까? 한 20장 30장 읽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차이는 하나님 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제가 마치 계율 하나를 만들어서 봐, 기도회야 이거 넘어가야 너는 상위 신자야, 이거는 종노릇이죠. 그게 무서워서 만약에 기도에 억지로 온다면 종노릇이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다 미달이에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기도회로 오지 않는다고 제가 막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를 준다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봐,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오지 않을래? 우리 같이 좀 하나님 일을 해보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좋겠어.
이런 의미라면 오케이. 하지만 내가 하니까 너도 해. 내가 하니까 넌 해야 돼. 의무야. No,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늘 경직된 분위기가 있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에게 그들을 향한 종살이를 요구하죠.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종살이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거죠. 신앙은 참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종노릇을 하는 게 편하거든요. 좀 충격적이지만 사람은 자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위험이 따르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막 꼽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형태, 가장 진보한 정치 형태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다가 전제정으로 넘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했죠. 로마도 공화정 하다가 황제 세웠죠. 왜냐하면 이게 피곤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피곤해요. 각자 막 자유를 주장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줄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훨씬 편하죠. 여하튼 지금 종살이의 위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어떤 자유인이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은혜 언약을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몸으로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 공간을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천상에 계신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붙잡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이 뜨겁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 그대로 이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사라죠. 사라는 잉태를 못했고 산고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새 언약이 온 이후에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라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린 약속을 믿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신 일입니다. 강도사님, 저는 이번 한 주간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 사실 부끄럽지만 중독된 것들이 꽤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그런 내면의 죄에도 불구하고요. 강도사님, 저는 사실 헌금 안 해요. 기도회 안 하고 성경도 치워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고 괜히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죄나 형식,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마다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어요. 의무 같은 게 있다고. 근데 그걸 안 하면 괜히 미안해. 사람이 그렇죠. 제가 리더였다면, 만약에 제가 이 공동체의 리더였다면 기도회를 한 번도 안 갔다. 왠지 모르게 제 얼굴 보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괜히.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괜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생각한 그 한선이 있잖아요. 한선이 있고 그걸 못하면 자기가 되게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괜히 민망하다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건 형식을 안 지켰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는 상태, 이것이 자유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잘 못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의 도움은 은혜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직접 하나님 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나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져온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유를 사탄은 싫어해요. 여러분, 옆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못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 자유에 대한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거든요. 막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내쫓으라 그래요. 여종의 아들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쫓죠. 왜 내쫓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업은 통치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업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기능도 있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둘이 같이 살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은혜의 사고방식이 공존하면 유업이 강하게 오지 않아요. 통치가 강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연락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과 은혜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어쫓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어쫓으라는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힘을 들여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가 미안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를 하나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이런 이제 탕자가 나오죠. 두 아들 나오는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탕자는 행위와 신분을 동일시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신분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죠. 탕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이런 의식 때문에.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이 말에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했죠. 말하자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쫓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삶을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뭐하러 있습니까?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리칠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하러 지시겠어요? 십자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염치가 있지, 나는 못 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 욕보이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걸 인정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날 싫어할 거야. 사탄도 우리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어떻게 네 주제에 건방지게 축복을 구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널 사랑할 리가 없어. 계속 정죄하죠. 그래서 이 정죄감에 넘어가면 계속 이제 종살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격을 지금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자아를 보면서 뭐 잘못했네, 뭐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방금 죄를 지었어. 여러분, 죄를 지은 직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지은 직후에는 감정이 막 살아있잖아요. 죄를 지은 감정을 이기고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방금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죄와 싸울 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게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쫓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 형이죠. 큰형은 아니고 그냥 형인데, 탕자의 형이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오니까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풍악이 들렸다고 해요.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들이면 기뻐서 갈 것 같은데 큰형이 스탑하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용히 종을 불러요. 종 나와봐 해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와서 소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아버지는 형에게 다가와서 그 소식을 듣고 아빠가 또 와서 형을 막 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뭐 이렇게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 쟤한테는 저렇게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공로주의죠. 전형적인 공로주의.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짓 교사들의 신앙이죠. 네가 잘하면 하나님은 너한테 잘해야 돼 라는 신앙이죠. 우리는 자기가 잘못할 때는 탕자처럼 관계를 피합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안 와. 잘할 때는
큰형처럼 자신 있게 오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도 돼라는 식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삶의 이스마엘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봐, 네가 쟤보다 더 잘하지 않았어? 더 많이 헌신하지 않았어? 근데 왜 하나님 쟤만 도와줘? 하나님 쟤한테도 관심 있네? 너한테는 별로 관심 없나 봐. 그런 식으로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분노의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네가 잘한 거에 집중해 라고 말할 때 다시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잘한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은혜였어.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을 내쫓읍시다.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 한 시점을 잘라서 보면 뭔가 더 잘한, 자기 보기에 더 잘한 사람도 있고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시점으로 자르지 않고 일생을 놓고 한 사람을 평가하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평강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신앙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을 거야. 혹은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들어주셔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게 이스마엘이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미 난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율법 안에 있는 삶은 종노릇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고 논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난 악한 인간이 확실하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이스마엘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직관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 윤리적인 성도를 만들어낼 것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니까 더 잘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럼 죄 지어도 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경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도 억지입니다. 거짓 경건이죠. 아무리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온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자 한다면 사람 눈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죽은 행위입니다. 제로예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억지스러운 경건에 불과하죠. 결코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현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한가? 온 몸을 불살라서 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어떤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게 종교적일 수도 있고 세상적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죽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을 깊이 묵상하라고 선언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강제력이 없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된 경건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왜?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깊은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